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유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600년 전에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열왕이 너에게서 나오게 될 것이고 그 후손은 사라로부터 비롯되며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들이 비록 노예의 신분이고 애굽 생활에 안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찾아내어 반드시 구원하시고 말 것입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기회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노예 생활을 하고 싶다고 반란을 일으키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모든 백성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었겠지요. 믿음을 가지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그 대가를 항상 받았을 것이니까요. 고라의 반역 당시도 잘 돌아보면은 일부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 노예로 있는 동안에 애굽의 상류층과 잘 먹고 잘 사는 계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시절이 더 그리웠다고 항상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일반 백성들을 선동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나라가 독립이 되면 한자리 차지하고 떵떵거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임명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등장을 하면서 입지가 낮아지고 지시를 받는 입장이 된 것이 못마땅한 것이지요. 당연히 반란을 일으켜서라도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이 반란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항상 지켜보시고 바로 잡으려고 많은 인내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편성하고 지휘관을 임명하고 싸울 준비를 시키는 것과 아울러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율법과 율례와 규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을 편성했으면 손자병법이라든지 전략 전술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절기는 어떻게 지켜라 하는 전쟁과 동떨어진 말씀만 하시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율법을 받고 있는데 산 밑에서는 모세가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여호와라 하면서 소원을 빌고 축제를 벌리고 이방의 제사와 같은 음란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 이후에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절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군대를 편성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와야 하고 반역이 있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해야 하고 온 민족이 이방의 우상을 따라 타락을 하더라도 그 후에 회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것은 항상 율법과 절기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군대가 동원되면 나가서 열심히 싸울 수 있는 일이지만 군대가 될 백성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킴으로 신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킨다고 때가 되어 형식으로 지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보다 세밀하게 알려주셔서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생각으로 좋아 보인다고 자기의 마음대로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팀에서 바알부올의 사람들이 많이 가담해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우상숭배가 사람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지 거룩한 진영에 성창을 데리고 들어와 음행을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수령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다시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8장에서 그 기본을 제시를 하시는데 절기를 지켜라 하시기 전에 우선 말씀하신 것이 상번제를 드려라, 안식일을 지켜라, 초하루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큐티나 새벽 예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주의를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지금도 이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본적인 신앙생활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월삭인 매월 초하루에 예배하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준수를 명령하시고 구원을 받을 자는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절차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7대 절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됩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로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드디어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된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는 막힌담이 없어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7일간으로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으로 주님께서 장사 후 무덤에 계신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16일로 처음 수확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입니다.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무덤 속에 계신 주님이 이날 부활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안식일 다음 날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고 부활의 날이고 초실절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부터 50일째 되는 3월 5일 그쯤에서는 이날이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구약시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신 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는 성령님이 강림하시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날입니다. 이날을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성도들로부터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때 봄의 추수가 끝나고 여름 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3월부터 6월까지 여름철의 모든 농사가 시작되고 결실을 맺게 됩니다. 땀 흘려 부지런히 가꾼 농부는 소출을 많이 거두게 되고 게으른 농부는 조금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소출은 많이 거둔다는 그런 의미는 수출을 많이 거둔다는 의미는 세상의 수확물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애국과는 다른 산악지형입니다. 비가 오면 물을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저수지가 귀합니다. 요단강은 해발 200m 아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1000m 위에 있습니다. 애굽의 나일강과 비교하면 개념이 완전히 다른 땅입니다. 가나안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 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이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기름진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복된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이 시기가 바로 여름 사역 기간이 되며 우리는 지금 그 시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부지런함이 공존해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4개월을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드디어 결실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추수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7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1월 1일부터 새해를 맞이하는데 그들에게는 새해의 개념이 다릅니다.
농사가 잘 지어지고 풍성한 계절, 추수의 계절이 새해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기쁨과 풍성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1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날이니라. 이날은 월삭도 되고 새해 첫날도 됩니다. 이날 나팔 소리가 뿡하고 온 나라에 울려 퍼지게 되죠. 이스라엘은 이 나팔절에 메시아가 임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을 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여름 기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끝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징조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에 기근과 지진, 전쟁의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다리고 준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2절 3절입니다.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수장에는 10분의 2요. 나팔절 제사를 드리는데 수송아지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어린 수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거기에 소제물에 기름을 섞어서 정해진 양만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날 드리는 나팔절의 제물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야 하고요. 또 이것만 하면 안 돼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드려야 되고요. 또 그날 규례가 겹쳐지는 대로 중복해서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의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모두가 제사에 참여하기는 어렵죠. 200만 명이나 되니까요. 마음은 있지만 조그만 성막에서 그 많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다 소화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지 않고 쌓이면 마음이 굳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날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속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날에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림으로 백성의 모든 죄가 다 속해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안고 있으면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제사장은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입니다.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즐거운 일을 피하고 마음을 괴롭게 해야 됩니다. 7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것은 신랑 대신 주님이 등불을 들고 준비한 신부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렇게 모든 죄를 다 속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풍성한 수확의 절기를 지키게 되지요. 7일간 풍성한 잔치가 열리고 제사에도 풍성한 제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 날에는 수송아지가 13마리, 수양 2마리, 어린 순양 14마리.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동일해요. 이렇게 7일 동안을 드리는데 수송아지만 한 마리씩 줄어들고 나머지는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7일째 되는 날에는 수송아지가 7마리가 되지요. 수양 2마리, 어린 양 14마리, 나머지는 여기 같지요. 그 다음에 수염소 1마리 속죄제, 상번제와 절기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바로 풍성하게 주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많이 받은 성도는 많이 할 것이고 적게 받은 성도는 적게 드릴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봉사를 받은 은혜만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은혜 받은 것의 정도는 지갑이 얼마나 열리는가 하는 데 있다고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풍성하게 받은 성도들은 이 기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을 의미합니다. 천년이라는 것은 숫자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은 에덴 동산의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어 동산에 두시고 모든 것을 맡기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왕 노릇을 하며 지내게 됩니다. 35절입니다.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7일이 지나고 8일이 다가옵니다. 성경에 보면 6일은 열심히 일하고 7일에 안식하면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7일 다음에 8일부터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를 겨울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날에는 세상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이 천년 왕국도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된 날을 보내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일까지가 역사 속에서의 삶이라고 한다면 8일부터는 묵시 속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영생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삶은 역사 속에서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인 묵시의 세계에서는 또한 무한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야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않으면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준비를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는 비록 이기적이고 부족함이 많지만 그런 가운데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커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발생하여 힘들 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를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의 날에 온전히 다 드리기로 작정하고 실천을 하고 있는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처음에 만나는 것들, 처음에 시작하는 것들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분하여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또한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11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는지, 또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돌이켜서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며 사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